2월 16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비참할 것입니다. 끔찍할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해서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울고 또 울어도 그 눈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와 이 파멸을 바라보고 슬픔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근원마저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 다른 눈물샘이 터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밤이고 낮이고 동포들을 위해서 다시 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한국교회와 장자교회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샘이 말랐다면 그 샘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눈물의 샘은 바로 기도의 샘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과 가족의 구원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샘이 마르다가도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면 다시 눈물의 샘이 터지곤 했습니다. 이처럼 평생 마르지 않는 기도의 샘을 허락하심에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우리도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장자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도 강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이 장자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예레미야는 만약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고 싶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여관이나 유숙하는 집이 없었습니다. 다만 상인들을 위한 그런 유숙하는 공공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나그네들은 보통 이런 곳에서 머물렀죠. 그러나 그곳에는 가구나 음식 같은 것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지붕도 없었죠. 그저 사막의 짐승들의 침입 정도만 막아주는 그런 벽만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처럼 불편한 곳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있다면 그것으로 피신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백성과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을 뿐더러 이들에게 내릴 그런 참혹한 그 심판의 광경을 목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먼 옛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무법한 자들의 이 음란한 행실로 인해 날마다 애통하는 심정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의 상태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이들은 전혀 영적 긴장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본문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활로 화살을 쏘듯이 혀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화살은 상대방을 죽이죠. 이처럼 거짓말도 이웃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가한다라는 것이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본래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그런 몸의 신체 기관입니다. 그러나 혀가 길들여지지 않을 때 쉬지 않고 악과 독을 거침없이 뿜어낸다는 것이죠. 악은 왕성한 번신력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듯이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습관이 반복되면 바로 인격이 됩니다. 즉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현재 거짓의 인격으로 굳어버린 지 오래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유다 사회는 백성들의 거듭된 이 거짓말로 인하여서 이웃과 형제들까지도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가 만연한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불행한 사회가 아닐 수 없죠.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히브리어로 완전히 속이며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야콥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였던 것처럼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이 불신풍조가 온 나라에 퍼져 있었던 상태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이 마지막 단어가 참 재밌죠.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지친다. 앞서 거짓은 거짓을 낳고 악은 악을 낳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포장하고 변명하며 합리화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이런 악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지칠 때까지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만약 이들이 조금이라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심판은 유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용광로로 유다를 연단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적 상태가 치유 불가능한 중병의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말씀은 이 남유다 백성을 재련되지 않는 불량 금속에 또다시 비유하였습니다. 즉 이들을 다시 녹여서 유용하게 만들어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보여주죠. 저도 가끔 이런 상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옆길로 샌다면 나는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럴 수 없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아이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도 더욱더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대해서 겉으로는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그러나 그 내심은 어떻게 해야 그들을 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해를 꾸미는도다. 맹수가 먹이를 노리며 숨어 있는 것, 혹은 이 복병이 상대의 접근을 기다리며 엎드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이들에게 진실함이란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이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백성들의 이 같은 악행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처벌할 것이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타락한 이 남유다 백성을 말씀하실 때 내 백성, 내 아들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세요. 이런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남 이야기 하듯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 용어는 이방 나라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를 이방인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언약과 상관없는 그런 족속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 밖에 있는 그런 족속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다시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타락한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세울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의 타락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세워두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기쁘게 감당합시다.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게 감당하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